오늘도 복음송 솟아올라라 찬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솟아올라라 사랑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사람을 보며 또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했어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언약궤 앞에 놓여 있는 세 가지 물건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는가 하는 그 연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이 고라 일당들은 같은 레위인으로서 다 하나님께서 일반 그 제사장직을 다 주셨습니다. 고라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사촌 그 동생뻘 되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주셔서 자기들 위에 이렇게 세워 두셨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불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고라의 이 반역 앞에 하나님은 단호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동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모든 재산들을 삽시간에 삼켜버리게 하셨고, 추종자들인 250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그들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망하며 동조 세력인 백성들 14,700명도 연병으로 그렇게 다스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별로 하나씩 그 지팡이를 이름을 적어서 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유독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하여 도전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신정국가를 이제 세워 나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그 거룩한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오늘 신약교회를 우리가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는 계급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 영적인 거룩한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로 세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내가 하겠다,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영적 질서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인데 삼직,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우거나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이 인류 사이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새로운 신정 국가를 세워 나가는 그 초반에 이런 직분에 대한 서로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아론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영적 질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워주신 증표, 그 표적으로 이렇게 지팡이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지팡이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그런 지팡이를 하나씩 상징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이 목자들이나 이 목동들은 양떼를 이렇게 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고 짐승들의 이런 공격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도 그 나무 짝대기 즉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이 지팡이의 사용이 이 왕이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 해서 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아론의 지팡이에 특별한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것은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이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모두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함에 대하여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지팡이는 나무를 끊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바짝 마른, 즉 생명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이 없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유일하게 초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어떤 법칙, 이것을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또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른 짝대기인 그 지팡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도저히 이런 엉터리와 같다. 참 판타지 소설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도 다스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초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른 짝대기, 이 마른 이 지팡이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의 건의를 세워주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을 피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영혼이 죽은 상태로 놓여 있는 자라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적인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라 비틀어진 그 짝대기,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놀라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새 생명으로 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즉 예수님이 붙든 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랍게도 죽은 그 영혼이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뭐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 하는 이것은 참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저 육의 눈으로 그 육신의 안목으로만 이 접근을 하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이치에 대하여 원리가, 이 거듭남의 그 원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한다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아론의 짝대기, 아론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 남들도 다 지팡이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12개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 원리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착하게 살고 그저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선행을 베풀며 그렇게 살면 우리가 나중에 좋은 데 갈 것이다. 뭐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요, 자기는 죽으면 뭐 좋은 데 안 가겠습니까? 나는 뭐 못된 짓도 하지도 않고 법을 뭐 그렇게 어기지도 않았고 뭐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착한, 나같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뭐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교만을 떱니다. 성경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해서 갑니까? 죄를 안 지어서 갑니까? 이 땅에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응?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거는 살인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빠져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의 인류를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오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어놓고 흙덩어리의 모습으로 있는 아담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마른 짝대기, 바짝 말라버린 그 짝대기, 나무 토막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덕지덕지 붙은 자라 해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그러한 자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도소 잡아여가지고 갱생의 세월을 10년, 20년 한다 해도 사람이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10년을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10년 세월을 앉아서 한 번도 눕지 않고 수도를 하고 한다 해도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며 그 믿는 자를 가르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만이 죄인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초림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론의 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타냅니다. 자, 아론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 즉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 사두개파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도전이 극심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칠 때에 결국 요나는 붙들려서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3일 후에 기적같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 나타내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니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도 있었지만은 특히 그 시대에 건세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어쨌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것으로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자기가 저들로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인생들,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무지한 인생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며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하게, 그 비참하게, 정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잘못 따라왔나? 우리가 쏘갔나? 떠나갑니다. 생명 없는 나무 토막과 같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바짝 마른 생명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 건의를 되살려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그래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고 막 썩어가는데 살아나리라 하이.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지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그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일지다. 그저 공자와 같이 소크라테스와 같이 성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이렇게 봐서는 이 성경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마른 지팡이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며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 3일 후에 다시 육지에 살아나왔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분명한 목적,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새 몸으로 부활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자여 우리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나무 토막 같은 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갖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즉시,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순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요, 신부된 자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 주님과의 놀라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그저 예수님이 언제 오나 며칠 날 오나 그런 거 계산하고 그런 쪽에 빠지지 마시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말도록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하며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론의 그 지팡이에 유일하게 살구꽃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자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자라도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분이요 영생을 주실 분임을 우리는 깨닫사오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